아멘. 오늘은 주께 감사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자기 인생을 쭉 살고 마무리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오늘 다윗은 자기에게 승리를 주시고 자기를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이 했던 이런 승리의 찬양, 감사의 찬양이 여러분들과 제 삶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오늘 다윗처럼 다윗이 자기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던가, 그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원수들이 철저히 패배당하고 자기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에 좋은 일만 있었고 늘 승리하는 일만 있었을까요? 아니거든요. 다윗이 겪고 싶지 않은 그런 많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용사였지만 자기 장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고자 쫓김을 당하는 그런 일들, 그런 상처가 그들에게,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다윗이 돌아보고 그렇게 돌아볼 지혜가 있으니까 그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고 그런 일들을 주셨는지 그것들을 다윗은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좋은 일요? 당연히 감사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세워주신 그 일 감사해야죠. 그런데 때로 어떤 사람은 그 감사해야 할 일들을 두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자기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은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자기가 답답할 때는 평생 잊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께 매어 달릴 것 같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것 같은데 상황이 종료되고 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그렇게 잊어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거기에 감사의 감사를, 은혜의 은혜를 은혜로 반응하면 거기에 더 큰 능력과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좋은 일은 너무나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일인데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쫓겨다니고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하는 일은 겪고 싶지 않은 일에 있어서도 더 감사하십시오.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때 내 주위에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간신이 누구인지, 충신이 누구인지,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 말로만 위하는 사람, 진짜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죠. 가짜와 진짜가 드러나고 참 성도와 거짓 성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목사인 척하고 내가 장로인 척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지만 정말 어려운 그 시간, 그 어려운 때가 되면 진짜 내가 목사 맞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진심이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젊은 분들, 한참 연인들 좋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밤새도록 전화하고 그 다음 날도 보고 또 전화하고 저 처제를 어떻게 버티나 싶을 정도로 전화하고 만나고 그렇게 해도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어려운 일, 힘든 일,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돼요? 유혹을 당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그 유혹이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시간이 됩니까? 왜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속아서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내가 이 일들을 잘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면, 그죠? 그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헤어질 때는 아프지만, 그런데 적어도 그것들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고 나면 헛되이 살지 않는다는 거죠. 내 시간 낭비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비슷해요. 신앙생활도. 좋을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해관계가 딱 있으면, 유혹이 있으면 사람이 180도 달라지더라고요. 신사참배가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신사참배를 하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 왔을 때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순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죽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높이며 살겠다. 그렇게 순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 피박을 받으면 안 되겠다. 난 산으로 덜러 가겠다. 실제로 역사에 산으로 가고 덜러 가서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대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어때요? 적당하게 신사참배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그렇게 살아남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신사참배라는 것이 얼마나 가혹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 핍박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어려움을 통해서 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지, 나의 어려운 일, 나의 유혹, 나의 그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통해서, 안 좋은 일들을 통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연단해 가는지, 그래서 나로 하여금 헛된 삶을 살지 않고 진실한 것들을 향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까 그게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일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겪고 싶지 않은 일 많잖아요. 그거 기억하십시오. 그거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고 드러내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 그거를 기억하십시오. 내 감정, 내 생각 때문에 회피하려고 막 그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맞닥뜨려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좀 순진한 편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인가 하면 내가 좀 둔해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를 하다 보면 되게 둔할 때가 많고, 말을 하다 보면 믿고 갈 때가 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그냥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증거들, 저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저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끔씩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움찔하고 조심하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싶지 않고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꾸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양육해 가시는 그런 것들, 그 상황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해석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내가 힘들다고 해서 다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다 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신앙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자기 인생의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일들을 돌아보기는 돌아보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기를 원하고 진실을 드러내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하기를 원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좀 잘된 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거 내가 했어. 나를 높이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높이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높이는지 이 학교를 자기가 지었다 그러는 거죠. 내가 예전에 이렇고 저렇고 해서 그때 다른 분이 돈을 내서 지은 것 같은데 자기가 지었다는 거야. 내가 가서 말을 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교만한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고 내가 교만해져서 나를 높이고 싶고 내가 상처가 돼서 하나님 은혜를 대해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그 모든 우리의 그 인생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키셨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이나 이 종이에 써오라 했잖아요. 감사 제목을 써오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쯤인가 기도를 하다가요. 그러면서 나에게 있어서 감사의 제목이 어떤 것이 이렇게 있는가. 이제 그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그 감사에 대한 그 무게추가요. 불안과 걱정으로 탁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다 기도하다 말다가 제가 멈춰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하다가 갑작스럽게 그래 이것도 걱정이 되고 저것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불안해서 제가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중간에 어떤 걱정이 있는가 하면 노후를 걱정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내가 지내야 되죠? 내가 돈 때문에 목사답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사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목사님들께서 저축해 놓은 것도 없고 사실은 거의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마련이거든요. 목사님들의 삶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교회와 퇴직을 하고 하면서 좋지 않은 모습들을 종종 보이기도 하고 그 중심에 돈이라는 게 이제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도 갑자기 그 걱정이 돼요. 나도 그렇게 돈 때문에 목사답지 않은 모습을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한테도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돈이 매일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들면서 내가 진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셨는데도 네가 살아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 그 믿음대로 따라가면 되지. 내가 뭐 그렇게 세상 부귀영화 누리고 싶다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싶은 그거 가지고 싶다고 그렇게 해가면서 내가 이 걱정을 하고 있냐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또 그 기도의 무게추가 이제 감사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왜 이제 넘어가다 했는가 하면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그럼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인생 중에서 최고로 좋은 일인 거예요. 최고로 좋은 일인 거예요. 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 종갓집에서 자라나면서 우상 숭배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거 그게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참 감사한 게 내가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불안도 있고 염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날갯짓 같은 거예요. 날갯짓 새 깃털 같은 가벼운 거예요. 정말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는 그런 것보다 훨씬 무거운 곳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하겠어요? 평소 걱정거리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막 해야 되는데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 싶어서 그렇죠? 그런 생각들이 문득 드니까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돈도 적당히 없는 것도 괜찮은 게 제가 돈 많으면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나를 볼 때 저 돈 많으면 기도 안 해요. 돈 가지고 실컷 쓰고 다니고 막 이렇게요. 막 돈 막 나누고 주고 막 그러면서 칭찬하면 그 칭찬도 그래 내가 이렇게 한다고 그 칭찬도 듣고 싶고 막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지금까지 너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맞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거 그거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그것도 감사하시고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겠거든 그냥 믿고 감사하면서 따라가세요 주님을.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원망하지 마시고 자기가 잘난 줄 착각하지 마시고 자꾸 자기 높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정말 귀하고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고백처럼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다윗이 앞에 많은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고 나에게 승리를 하게 하셨으니 이름으로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그 당시에 사울 뒤를 이어서 왕조를 바꾸면서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 자기 삶의 분야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역모를 꾀하는 거
왕을 바꾼다는 건 역모잖아요. 역모. 사울 왕가가 뒤집어지고 다윗 왕가가 서는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삶의 터전, 그 삶의 분야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사울을 바꾸어서 다윗의 왕가로 바꾸는 그 일들을 해가게 한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진 우리의 삶의 그 분야에서 하나님 우리를 대표 선수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만드셔서 우리가 가난한 그 사람들 가운데서 대표 선수가 되는 거예요. 나의 병들게 해서 하나님이 환자들 가운데서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대표로 세우셔서 나를 부자로 세우셔서 부자들 가운데 부자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대표 선수로 세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가난해서 불평하고 병들어서 원망하고 부자라서 교만하고 잘났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지. 많이 배웠다고 그것 자랑하고 살아가지. 그러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내가 가난해서 원망했습니다. 아파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봐라, 내가 대표 선수로 세운 내 백성, 내가 대표 선수로 세운 너희들은, 우리들은, 그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주어진 삶의 그 터전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다윗이 역모가 되지만, 다윗의 왕가를 세우지만 그는 역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가를 무너뜨리고 다윗 왕가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긴 세월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다윗이 따라가거든요. 다윗의 그 옷자락을 베지 않습니다. 옷자락을 베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러지 않겠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 사울 죽이는 순간 내가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는 인생이라는 경주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데, 나도 너하고 똑같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아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죄짓지 않고 믿음의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승리, 내가 승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승리하는 그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라는 것, 이거를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삶, 남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병이 든 것 같고 초라해지는 것 같고 가난해서 드러낼 게 없는 것 같고 못 배워서 힘든 것 같고,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죄 짓는 거 아니면, 우리가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죄 짓고 사는 권력자들, 죄 짓고 사는 부자들, 죄 짓고 사는 그런 못된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거지 같은 그런 나사로 바디메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생 같은 그런 라합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죄짓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를 들어 쓰시는 거죠. 가난한 룻이나 또 형제 대물리기를 거부당한 그런 다말 같은 그런 연약한 과부라 할지라도 오히려 부자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대표만 되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연금도 척척 나오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죄 짓는 거 아니면 괜찮아요. 이 세상 사람들 날 몰라줘도 괜찮아요. 옆에 있는 내 형제가 날 무시하고 날 몰라줘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대표로 세우셨으니까 나는 여기에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믿음으로 사는 삶이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를 대표 선수로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은 그 감사 제목들 있잖아요. 억지로 만들어낸 감사 제목.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좋은 이웃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요, 세상의 어떤 그 지혜자나 권력자나 그 부자들도 쉽게 깨닫지 못하는 그런 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감사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다윗과 같이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모든 일들, 이것들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세우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여호와와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고 또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